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중심으로 있어야 되는, 이제 파벌이 일어나니까 본문에는 이야기가 이제 되는 부분입니다. 네, 오늘 우리 이번 주 말씀은 1부가 이제 2부가 말세를 능히 감당할 본복인데, 서론에 보니까 생을 두고 갖출 이미지가 있다. 생을 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져야 될 이미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죠. 그러면서 구원의 길 하셨는데, 우리가 한번 이번 주간에 구원의 길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인도를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일부 말씀이 있었죠. 미리 누린 로마 복음화. 근데 이것을 미리 누린, 우리가 계속 말씀 흐름에 미리 보고 미리 갖고 미리 누린다라고 말씀을 받습니다. 그래서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누리는 세계 복음화. 라고 이렇게 말씀을 생각하시는데, 이 말씀을 1부 때 말씀처럼 미리 우리가 결론을 내는 거죠. 세계 복음화 속에서 그 세계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 갈렙과 같이 성취될 것을 믿고 오늘을 시작하는 거죠. 실은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데 나는 늘 방향을 관심을 이제 여기다 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나의 오늘을 두고 이제 24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방향은 이제 세계 복음화, 영혼 구원에 있고, 이 영혼 구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속하여서 말씀을 가지고 편집하고 그것을 내 안에 편집함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24시 똑같이 사는 것 같지만, 똑같은 100년의 인생인 것 같지만, 이게 그림이 미리 가진 사람과 같지 않은 사람의 삶은 다릅니다. 그게 성경의 증거죠. 그래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24시 나에게 말씀으로 편집시키고 그걸 설계한다는 것은 구체화하는 거죠. 그래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건물을 지을 때도 그냥 우리가 볼 때는 저렇게 지으면 돼 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그걸 지으려고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굉장히 섬세한 그 설계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건축 설계사들을 보면, 저는 잘 모르지만 대충 이렇게 주변의 얘기를 들어보면 돈을 좀 많이 벌더라고요. 설계만 해주는데. 왜냐, 이 설계가 잘못되면 시공하는 사람들은 설계 생각하지 않는 거죠. 물론 이제 전문가들은 이것까지 생각하겠죠. 근데 전체를 보고 내가 하는 일을 하면 너무 좋은데, 글쎄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전체 중에 요거 하나가 어떤 의미인지, 내 이거 하나 하는 의미가 이 전체 속에서 어떤 의미인지 알고 일을 하면요, 굉장히 전체 속에 전문성이 나오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는 다 만들어놨는데 이상한 거죠. 겉은 멀쩡한데 속은 다 이상한 거잖아요. 그래서 건물들이 무너지는데, 그래서 설계가 참 중요한데, 우리가 일도 내 것만 잘해갖고 일이 되면 좋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일을 왜 하는 건지 알고, 목적을 알고, 이 속에서 진행할 때 정말 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1년을 2022년을 생각하면서 원단 메시지를 먼저 받고 먼저 설계를 하고 먼저 우리 기관에서 어떤 행사를 할 건지 미리 짜고 미리 그거에 예산을 세우고 하는 이유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년 우리의 방향이 뭔가, 말씀 속에서 우리의 방향이 어디에 있지를 생각하는 거죠. 그래, 우리가 늘 해보지만 가다 보면요, 그게 잊어버려요. 이번 주 21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차지하게 하신다고 하셨지만, 그 계속 24시 365일 늘 생각하셨나요?
솔직히 우리 그렇지 못했잖아요. 근데 또 말씀 나오면 맞아. 또 표어가 붙어 있어. 그래서 이 표어가 중요합니다. 표어가 이렇게 붙어 있는 이유가 그걸 계속 기억하는 거잖아요. 자, 저 여기 설계인데 이 설계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 설계가 여기에 맞게 설계된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는 거죠. 실은 그래서 말씀을 각인하고 기도는 내가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방향과 맞는가를 계속 생각하는 거고, 이 설계 속에서 이제 구체화시키는 디자인이라고 말했는데 실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진짜로 해보니까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완벽한 건 없어요. 그러나 완벽한 말씀을 붙잡고 얼만큼 각인하고 그것을 내게 세밀하게 설계를 세우고 인도를 받았는가. 그래서 이런 시간이 우리에겐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원단 말씀을 받고 그 원단 말씀이 22년을 이제 방향을 보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가시겠구나. 그럼 이 방향 속에 나는 어떤 상태인지 말씀으로 편집하고 그 속에 하나님 내게 주신 달란트와 내게 주신 기관과 내게 주신 업을 가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방향 속에 나는 어떻게 나를 세팅해서 함께 갈 건가. 이거를 이제 생각해 보는 거죠. 이걸 가장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원단 메시지 받는 그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의 응답을 한꺼번에 받는 시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누리는 세계복음화 속에 2022년을 한번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번 그 성탄절이나 아니면 우리 원단 메시지 받는 그 날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만 1년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한번 그 1년을 갖고 앞으로 올 100년을 생각해 보는, 그 속에서 2022년, 그 속에서 오늘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미리 누리는 것인데 우리가 이 시간을 가진 만큼 하나님 주신 응답의 현장을 보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응답 24. 이게 응답이구나라고 확인을 하고 가는 거죠. 우리는 늘 지난 후에 이게 응답이었구나. 이것도 좋지만 가기 전에 하나님 역시 말씀대로 응답 주셨네 하고 그 응답을 보고 가면 인생이 더 재밌고 즐거울 건데 저도 그 체질은 아니에요. 그 체질이어야 되는데 그 체질은 아니어서, 그래서 몇 번을 실수를 하고 몇 번을 지나친 후에야 다시 돌이켜 그거였구나. 그래서 또 한 번에 하나님은 참 감사한 건 또 깨닫게 하시고 그 길을 또 인도해 가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눈치채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정말 가야 될 방향이라면 꼭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세계복음화 때문에 뭐까지라도 읽어라도 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저번 주에 억지 선교도 하신다. 근데 이거 이렇게 가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듣는 예배 시간,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미리 누리고 그 능력을 미리 갖고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언약을 붙잡고 내가 로마도 봐야 하리라는 방향을 가지고 편집을 하는데 생을 두고 제가 써놓고도 제가 못 알아봐서 생을 두고 갖출 이미지가 뭐냐, 우리 잘 알잖아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그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만 알아도요, 사람은 동물이 아니에요. 뭐 사회적 동물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 형상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렇죠? 그들에게 권세를 주시고, 우리 계속 나오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죠.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 18절 에덴 동산의 권세가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권세를 주셔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나님의 말씀의 2장 17절의 말씀의 언약의 법 아래에 있을 땐 축복의 장소입니다. 그래 하나님, 그리고
여기는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그 말씀이 있을 땐요 축복의 현장이에요. 그러나 말씀을 놓치고 나면, 언약을 놓치고 나면 이 현장은 축복의 현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은 하나님은 에덴 동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 문제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주신 권세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소통, 하나님과 영적 교제하는 축복을, 언약을 놓쳤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뭘 중요하게 보시냐면 말씀을 중요하게 보신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부분, 그 언약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권세죠. 그런데 이 언약을 놓치고 난 문제가 뭐냐? 바로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린 상태. 창세기 3장 문제가 무슨 문제냐?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거는 실은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거죠. 마음에 두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사단이 유혹하였죠. 그래서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뭐냐면 실은 따먹기 이전에 사단의 말을 듣고 뭐 해야 돼요? 분별해야 되죠. 정복하고 다스려야죠. 28절. 불신앙의 말을 다스려야 되죠. 근데 그 사단도 다스리지 않았고 사단의 불신앙의 말을 다스리지 않은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 번째 문제는 무슨 문제냐? 행위적인 이전에 언약을 놓친 문제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 깊이 깨닫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으로 나오느냐? 원하지는 않지만 사단의 말을 듣고 스스로 행동을 하죠. 악한 행동을. 그래서 아까 노예된 게 문제는 아닌데 하나님이 복음화 때문에 노예시키는 거는 어떤 면에선 우리가 가볼 만한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냐면 사단의 노예가 돼서 성공한 것 같은데 사단의 문화를 만들어내는 주역으로 쓰임받는 노예가 된다면 우리는 한번 하나님 그 길을 가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많은 것을 행하시죠. 그래서 이번 주에 한번 우리의 원죄 문제에 대해서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한 존재로 창조하셨다. 그런데 지금도 구원받은 우리가 언약의 법을 놓치면 정복하고 다스리는 에덴의 축복을 누릴 수 없다는 거죠. 저희가 이제 아시는 것처럼 자살 예방 교육을 이렇게 받고 시험을 봤어요. 왜냐하면 이 자격증을 주니까 시험도 보더라고요. 물론 앞에 말한 내용들을 시험을 본 건데 저는 시험을 보니까 이게 시험이구나 싶은 뭔 말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물론 다시 시험 끝나고 보니까 이미 말했던 거예요. 다 말했던 거. 그 중에 가장 저기 한 게 뭐였냐면 제 기억에 자살의 그 자살 예방을 가장 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어요. 간단한 문장인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뭐였지? 그래서 저는 뭐라고 했냐면 학교라고 했어요. 학교라고 했는데 답은 가정이었어요. 가정. 끝나고 보니까 맞아요. 모든 시작의 문제가 가정에서 왔다. 그래서 청소년의 문제, 자살의 문제의 시작이 가정이다. 그래서 가정과 학교와 실은 이런 공적 단체, 교회, 종교적 단체 이게 종합적으로 해서 실은 도와줘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이제 시작점이 가정이었는데 저는 이제 학교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끝나고 난 왜 학교라고 생각을 했을까? 그러면서 저에게 나름 메시지가 됐어요. 맞아, 가정이야. 그 실은 제가 이렇게 책을 읽고 우리 이제 썸미팀하고 책을 읽고 하다가 채톡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그 선생님하고 이렇게 작가하고 이제 같이 포럼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됐는데 들으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먼저 썸미팀이 만나서 이제 줌에서 만나서 토론을 했어요. 당신은 책을 읽고 어땠냐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다가 우리가 서로 나눈 이야기가
그런데 교회 안엔 실은 아이들도 중요한데 책을 읽어보니 이 의미를 모르는 부모님들이 협조가 없으니까 너무 힘들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 가치 있는 일을 부모님들이 가치 있게 안 보니까 세상적인 일부, 세상에서 가르치는 학문보다 너무 중요한 이 채톡학교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좀 교회는 쉬는 곳 이렇게 쉬는 곳이라는 생각 속에 싫어만 오고, 정말 세상에서 프로그램을 내놓으면 많은 돈을 주고라도 들어오는 자리인데 교회에서 한다는 이유만으로, 교회 선생님이 한다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다 교회 선생님이니까 교회 선생님이 한다는 이유만으로 가치성을 보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도 질문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냥 쉬러 온다고. 그래서 숙제 내지면 절대 안 하고 그냥 와서 앉아 있는 것만, 딴 데 게임방 가는 것보다 나으니까요. 그래서 부모들이 보내는데 딱 그 응답만 받는다. 그래서 그 책을 보면서 맞다, 이게 참 안타깝다. 그래서 부모님 교육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저는 이렇게 들었거든요. 이 얘기를 왜 했냐면 부모님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느냐가 아이들한테 전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너 어디 가서 그런 거 나쁜 거 배우고 왔어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 다음 말 아시죠? 제가 뭔 말 할지. 그럼 바깥에서 배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내재돼 있었던 거고 집에서 봤던 거죠. 그거를 나갔는데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한 거죠. 해갖고 그 익숙해져서 거기 가서 이거 해본 거죠. 해보고 왔어요. 원인 제공자는 실은 부모님은 외부에서 원인이 제공된 거라고 말하지만 교육적으로 볼 때 절대 외부가 아니라 가정이죠. 가장 힘든 말이기도 해요. 왜? 가장 부모님들이 듣기 힘든 말이긴 한데 왜 이 얘기를 했냐? 교사 교육도 중요하지만 부모 교육, 복음적, 교육적, 정말 내 자녀를 왜 복음의 렘넌트로 키워야 되는지를 가르치고, 그죠? 이번 주 2부 메시지처럼 훈련받는 거다. 그게 각인되지 않는 이상 너무 힘들다, 렘넌트 사역은. 그래서 우리 교사분들이 아무리 일주일에 한 번 노력을 해도 우리 아이들의 그 오래된 체질 아니면 뿌리 깊게 들어갈 수 있는 그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해주지 않으면 렘넌트 사역은 참 힘든 거다를 깨달았죠. 그래서 저도 늘 느끼는 거지만 우리 팀도 그런 걸 느꼈고 그 선생님 작가분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좀 많은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자살 예방에 갔는데 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가정이 중요하구나. 그래, 가정이 힘을 얻어야 되는구나. 부모님이 힘을 얻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 가족은 있는데 가정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실 때 처음에 뭔 말이지 이랬더니, 그죠? 육신적인 가족은 있는데 가정, 정말 내가 따뜻하고 내가 보호받고 진짜 내가 힘을 얻는 그 자리가 없는 거죠. 가정에서 말씀 포럼이 되면 어떨까요? 가정에서 이 원래 인간 하나님 자녀야. 원래 인간 하나님의 자녀야. 원래 인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계획한 그 계획 속에 살아야 돼. 그러니까 각인됐다. 그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거를 받은 부모님으로부터 이런 교육을 받은 렘넌트는 그죠? 교회를 세우는 렘넌트가 됩니다. 교회를 세우는. 그래서 이 구원의 길을 하며 우리가 늘 식상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이번 주 다시 한번 정말 원단 메시지를 받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준비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왜 예수님이 오셨는가? 원래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 형상 갖고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하게 할 수 있는 행복한 존재로, 영적인 존재로 창조됐는데 왜 이 불신자 상태 6가지가 올 수밖에 없었는가? 왜 예수님이 이 하나님 떠난 인간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요한복음 14장 6절 생명 진리 길 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대성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니까 마귀를 멸하셨다. 마귀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주님이 오신 목적은 그죠? 우리를 하나님 떠난 인간을 하나님 만나는 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제사장, 마귀를 멸하신 왕으로서 이 목적을 갖고 오셨다는 거죠.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할 말씀 이거 안 하고 싶어요.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아버지 뜻대로. 그 말은 예수님도 육신이 있기 때문에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거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 성경에 체휼하지 않는다. 그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왜? 예수님이 이미 겪으셨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요한복음 5장 24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실은 예수님을 떠난 상태 불신자 6가지 영적 문제, 그렇죠? 영적 문제는 뭐예요? 에베소서 2장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서 요한복음 8장 44절 배경상 우상 숭배 안 할 수 없는 상태, 어떤 존재 영적인 부분에 묶여 있지 않을 수 없는 눌린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히 에베소서 2장 3절 본질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진노의 상태, 정신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실은 영적 문제가 오므로 정신, 그러니까 자살 예방에서 이런 거예요. 그 밑에 문제가 이거였어요. 이 자살은 어떤 문제입니까? 이렇게 했어요. 뭐지? 이렇게 했어요. 답은 이거였어요. 영적 문제로 자살을 한다였는데 전 다른 거 썼어요. 우울증이라서 우울증. 들어간 게 잘못 들어가서 맞아. 네, 그래서 그분이 원했던 건 영적 문제로 자살을 한다. 맞잖아요. 물론 세상에서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이 자살 예방팀 우리 복음 언약 안에 있는 팀들이다 보니 이게 답이었어요. 근데 저는 제가 좀 마음에 뭐지 내가 지금 뭐 하는 걸까 이렇게 했습니다. 그 밑에는 이게 답이었어요. 그럼 이 자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뭡니까? 이렇게 썼어요. 우리 김정자 권사님은 아시겠죠?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뭐였지? 자살 문제 그때 강의 때 뭐라 그랬지? 분명 박사님 장로님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또 세상적 지식을 가지고 뭐지? 한참 예방 아니라 그랬는데 여기 예방이 나와서 예방은 답이 아니야 이러면서 한참 생각하다 그래 함께 부모님들이 함께 해줘야 되고 그래서 함께 뭐 이렇게 썼는데 답은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근데 끝나고 나서 생각하니까 그렇지. 근데 이 시험 문제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시험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왜냐하면 세상적 학문적으로 심리학을 하거나 이런 거 할 때요 그런 답 쓰면 안 되거든요. 하물며 기독교 학교에서도 그렇게 답 쓰면 틀려요. 그리고 막 한마디 들어요. 근데 거기서 제 체질이 그래서 역시 제가 진짜 보고만 해서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을 받았는데 7가지 축복을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그렇죠? 인도하시고 기도응답하시고 천군 천사가 함께 하시고 하면서 그죠? 흑암 꺾을 권세가 있어요. 권세. 흑암 결박할 천사 동원권, 흑암 결박권 있어요. 그죠? 천국 시민권 있어요. 세계 복음화의 권세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내게 편집되지 않고 설계되지 않으니까 어떤 인생을 사냐? 여기에 있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왜 구원의 길을 왜 해야 되느냐? 방향은 여기다 두고 일부 메시지에 방향을 두고 내가 미리 세계복음화를 그리겠다. 내가 미리 렘넌트 운동을 알리티스 운동을 할 것을 작정하고 한번 이번 주에 구원의 길을 해보시면 어떨까. 앞으로 시온의 대로를 여신다고 하는데 하나님 내게 여시는 시온의 대로는 어떤 겁니까? 이렇게 기대를 하시면서 그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 마음은 뭐 이렇게 성구가 여러 개였거든요. 뭐 73개더라고. 다 할 수는 없는 건 알았지만 이만큼 못할 이렇게 못할 줄. 자, 여러분 인터넷 쓰시면 구원의 성구 쫙 나와요. 우리 간사님이 한번 이번 주에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찾으셔서 쓰지 마시고 찾으시면 많으니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구원의 길 한번 다시 한번 성구 제가 어제부터 그래서 성구를 계속 읽었거든요. 근데 제가 다시 확인이 되고 아 맞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여기 선행을 안 된다. 이사 64장 6절 뭐 이렇게 골로새 2장 8절 철학으로 안 된다. 그죠? 다른 이름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 이런 성구들을 한번 다시 이렇게 읽으시면서 아 맞아 오직이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지라는 답을 내시는 또 그 구원의 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가정 안에서 진짜 이게 영향력이 없는 것 같지만 자식들은요 엄마가 하는 말 늘 기억하면 그렇죠. 엄마가 하는 말 싫어 해놓고 생각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난 생각나더라고. 한참 있다가 또 생각나고 아 맞아 그래서 억지로 해요. 여러분 자녀는요 어머니가 한번 딱 말하잖아요. 아버지가 말하잖아요. 싫어 했는데 계속 생각나요. 특히 싫어한 건 더 생각나. 희한합니다. 네 한 거는 가다가 잊어먹어도 별 죄책감이 안 느껴지는데 싫어 했는데 이게 생각나면 힘들어요. 그 해야 돼. 에이 그러고 해요. 그래서 그러지 않을까. 모든 자녀들은 그런 상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제가 나이 먹어서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복음의 언약을 계속 심는데 자녀들이 싫어 하지만 이게요 이게 들어가요. 이게요 진짜 위대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나의 자녀들을 위하여 한 주간 구원의 길로 각인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복음 안에 회복된 나 하나님 주신 구원 안의 축복을 생각하면서 7가지 축복을 묵상하면서 말세를 능히 감당한 자임을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왜 이 시대를 살리는 자인지 다시 한번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답을 찾는 이미 주신 답을 나의 것으로 편집하고 설계하고 2022년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또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